이 성경에 대한 원리와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나면 사실은 이런 걸 알고 나면 있잖아요.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가지고 사업이 어렵잖아요.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민 속에 쌓이게 됩니다. 맞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자결할 것까지도 생각을 막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2, 3년 후에 어떻습니까?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오늘 신문 보셨나요? 보호망이었던 여성분이 40 몇 세에 보호망이었던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보호망이었으니까 엄청 잘했죠. 그래서 그 회사의 지점장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지점장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그 올라가면서 주식을 건드렸대요. 주식을 건드렸는데 자기 돈만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보험 금액 갖다가 어떻습니까?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없는 보험을 갖다가 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선납을 하게 되면 선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몇 년치를 먼저 내게 되면은 한 달 얼마 투자 수익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한 90억 얼마 정도를 편취를 했다 그래요. 그 90억을 갖다 어디에다가 투자해서 주식에다 투자를 한 거야. 그 보호망이 가만히 자기 일만 열심히 했었으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자꾸 눈을 돌린 거야 이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주식에다 90억을 다 날린 거죠 이분들이. 그게 주식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처럼 보험 왕일 것 같은 그 여성분이 한시에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죠? 이게 인간사예요. 우리들 세상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항상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감사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년에 나의 처지는 이렇지만 내년에 나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내후년의 처지 나는 어떻게 될지 그거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시고 이 순간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분들이.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잘 보면 이게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나머지 뭐 나라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이 세상 역사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언제적 복음이냐면 이 사실은 이게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복음이 너무 희석이 되고 바벨로나가 된 게 되게 많아요. 바벨로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섞였다라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게 뭐냐면 진리와 오류가 섞여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오류인지 모르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 생각하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서 천국과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다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일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부분들이.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밑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영혼 불멸 사상이고 이런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온 겁니다. 알렉산더 있잖아요. 그 헬라 철학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이 영혼 불멸 사상인데 그 영혼 불멸 사상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천국과 지옥을 바꿔놓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천주교에서 바꿔놓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가는데 뭐하러 왜 부활을 왜 합니까? 또 따로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부활을 왜 해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또 무엇이요? 이분들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갖다가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서 그거 갖다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복음들이 잘못된 바벨론의 이 복음들이 교회 안에 너무 자리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일요일이라든지 여러분 성탄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활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을 어기는 것 같다 뭐라 했냐 불법이라고 해요. 불법을 어긴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법을 어긴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법이 헌법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이 하늘 세계를 갖다가 끌고 가기 위한 하늘나라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법이 있는데 하늘의 법이 어기면 그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게 당연히 그게 하늘나라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야. 그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새긴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상을 운영하기 위한 하늘의 법이고 이 영원한 법인데 이 십계명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변개를 해 놓았죠. 사단은 이 부분들이 사단은 이 십계명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변경을 해 놓아서 불법을 어기게끔 불법을 하게끔 만들어 놨다라는 거야.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가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을 하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다라고 다니엘서는 이미 예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가 로마를 거쳐서 로마 교황에 이르면서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됐죠. 그걸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암흑시대라는 게 왜 암흑시대냐면 예수님의 빛이 없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빛이 어떻습니까? 천주교에 가려져 가지고 세상이 없어진 거야. 그게 중세 암흑시대예요. 그 빛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사라진 거, 없어진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그 빛이 어떻습니까? 왈데스인이라든지 광약교회를 통해서 보존이 되죠. 이 부분들이 보존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나마 빛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들이. 그게 바로 루터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긴 났는데 그 빛이 어떻습니까? 다시 가리워지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가리워지게 되면서 원래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천주교회로 다시 흡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세속화되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12제자들이 받았던 복음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12제자에서 받았던 이 복음들이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천주교회에 의해서 가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가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가려져가지고 중세 암흑시대를 거쳐오면서 천주교회에서 개혁을 일으켜서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프로테스탄트. 오늘날의 개신교. 개신교의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요? 프로테스탄트 처치입니다. 그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처치라는 얘기는 천주교의 교황권에 저항하여 나온 교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돌아온 게 오늘날의 개신교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듯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세 암흑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섞여버렸잖아요. 오류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만연해 버린 거야. 이 부분들이. 그때 있었던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주교회는 그 신학자를 대동을 해서 다시 복음을 섞여버립니다. 그 부분들은. 그게 바벨론의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그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포도주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원 불멸 사상이라든지 천국 지옥설. 맞죠?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있어서 지옥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어떻습니까? 불타버리는 그런 유황불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교회 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좀 많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을 무서워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로 바꿔놨다라고 하는 게 이런 영원 지옥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플라톤에서나 천주교에서 교류화돼서 나온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제자들은 이렇게 배우지 않았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제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덤 속에 어떻습니까? 죽는다. 무덤 속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사로 얘기할 때도 그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 잔다가 뭐냐? 죽었는데 죽어서 자고 있는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결국엔 뭐냐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고 있는 그 성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자고 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갇히고 있다가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에 5장 28절 있잖아요.
이 5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한 자도 부활할 것이고 선을 행한 자도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누가 자고 있던 성도들 중에서 두 번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의인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에서 불태움을 받을 게다.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곧 어떻습니까? 지옥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지옥은 땅짓자 가두록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짓자 가두록자 이 지상이 지옥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원래 사탄을 가둬놓게 만드는 데가 여기예요. 땅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땅에서 심판을 받는 게 지옥불 심판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원 불멸 사상을 받아들여서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 땅 밑에 멘틀 외핵 있잖아요. 외핵이 어떻습니까? 액체로 되어 있죠.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어딘가에 지옥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영혼이 가서 영원히 불타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은 어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만큼 세상이 진리와 오류가 진리가 됐고 진리가 오류가 된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영적 눈이 떠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게 불법이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고 불법을 행한 자는 어떻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나오는 게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거기 사탄의 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 다니면 다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근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뭐라고 나오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맞죠? 요즘에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죠. 교회에서. 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뭐냐?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예? 맞죠? 나는 너희를 몰라. 너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할진 모르지만 그러면서 어떤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뭔가 행했다라고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야. 이분들이. 그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맞죠?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 불법. 그럼 불법은 뭐냐?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겼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불법이 어떤 법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의 법인데 그 법을 어떻습니까? 어겼다라고 하는 거. 어겼기 때문에 너는 어떻습니까?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제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불법을 만들어 어떻습니까? 계명을 바꿔놨죠. 계명을 자연스럽게 바꿔놔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그게 당연히 그 계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자연스럽게 법을 바꿔놓고 바뀐 법을 지키게끔 해놓게 함으로 해서 불법을 행하게끔 만들어서 다들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다 지옥불 심판길로 데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에 십계명에 보면은 때와 법을 바꿨는데 때와 법을 바꾼 게 뭡니까? 날짜를 바꿨다는 거죠. 때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때를 바꿔서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럼 오늘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일요일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 일요일에 대한 얘기. 일요일은 말대로 뭡니까? 선이잖아. 선은 뭡니까?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을 제정을 해서 만들어놓은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과 성경의 십계명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에 많은 안식일 얘기하게 되면은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지킨다라 해서 율법주의로 몰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일곱째 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로 어떻습니까? 제정을 해준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율법주의화를 만들어서 까다롭게 만들어 와서 지켜서 그게 율법주의로 지금까지 잘못 이제 이해를 하고 믿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때와 법을 변개를 해놔서 당연히 바뀌어진 법을 지키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눈이 사실 보여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요일에 대한 썬데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오늘날 종교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잖아요. 부활한 날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날인데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는 당연히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 어디서도 어떻습니까? 주일이 바뀌었다는 얘기 안 나와요. 이분들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그날을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섬겨라 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그거죠. 이 부분들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로만 카톨릭에서 어떻습니까? 태양신교를 믿었던 로마 카톨릭 여러분들 그 로만 카톨릭과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를 갖다 연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 태양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요일 숭배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날 일요일을 믿게 된 거죠. 그날 빨간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날 예배드리고 기독교회 가는 날로, 그러면서 그게 중세 암흑 시대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그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빨간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 가게끔 만들어 놓고 이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제 이걸 갖다가 잘 뜯어 놓고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벨탑 사건부터 또 시작이 된다. 이 부분들이 바벨탑 사건에 어떻습니까? 니무롯은 뭡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손자 셈함 야벳이라고 있잖아요. 셈함 야벳,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가족 8식구만 남겼잖아요. 그 아들 8식구 중에서 셈함 야벳 중에서 그 함의 손자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있잖아요. 여기다가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 중에서 또 더러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의를 행한 사람이 있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했으면 노아의 방주에 있는 8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 아닙니까? 의인들만 남았잖아요. 그 의인들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떻습니까? 함의 자손은 가인의 길로 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손자가 어떻습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야. 이분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습니까? 왜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바벨탑을 쌓은 거는 앞으로 또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지금까지 있게 되는 거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뿌리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미라미스가 있고, 근데 거기서 탄생한 이제 담무스가 있는데 그 니무롯이 어떻습니까? 죽게 되죠. 죽으면서 그 세미라미스는 어떻습니까? 그 니무롯이 하늘에 가서 태양신이 됐다라 얘기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태양신 유래가 됩니다. 그게. 그래서 하늘에 갔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태양이 됐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 사상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오늘날 바벨론에서 다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라는 아기를 하면 또 납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그게 지금 니무롯의 아들인지 다른 남편의 남자의 아들인지는 몰라요.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담무스를 낳게 되는데 담무스 또한 마찬가지로 죽게 되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다시 니무롯이 어떻습니까? 담무스로 환생을 했고, 담무스 환생한 그 담무스가 어떻습니까? 죽었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얘기들이 부활절 뭐 어떻습니까? 이게 태양신 이런 게 거기서 다 유래가 되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로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그게 하늘에 올라간 그 니무롯이 담무스로 환생했다라고 하는 게, 태어난 게 담무스의 생일이 언제냐면 언제예요? 그게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태양일이 탄생일이 어떻습니까? 12월 25일이고 오늘날 12월 25일 갖다가 우리는 성탄절을 믿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거를 뿌리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태양신의 탄생일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고 어떻습니까?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전에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 그날을 제정해서 태양신 교들과 기독교인들을 같이 어떻습니까? 행사를 할 수 있는 축제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날로 이제는 제정을 한 거죠. 이 부분들이. 근데 그리고 또 이제는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부활절에 왜 달걀과 막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근데 그게 다 그렇게 섞여가지고 어떻습니까? 간섭처럼 문화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오늘날 기독교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오늘날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문화와 생활이 돼버렸다. 근데 그게 성경의 뜻대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 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 부활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성만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성만찬식을 할 때 죽음에 대해서 기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성만찬식을 하게 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침례식을 하죠. 침례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처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습니까? 새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어떤 성도가 되기 위해서 침례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기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자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부활절 이런 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인 거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가 되고 제도화 되고 날짜가 돼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필이면 그 날짜가 태양신하고 너무나도 관련이 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탄은 변개를 해놨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게끔 자연스럽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요일하고 안식일 얘기하면은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요일 아닙니까? 이분들이. 안식일 얘기하면 진짜 뺨 따고 맞아요. 이분들이.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부활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 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 갑니까? 나중에 갑니까?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 간다고 얘기하죠. 그럼 도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어둠이냐?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럼 우리는 뭘로 믿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이. 여기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광야길로 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같이 따라가요. 어느 날 아프리카에 들소가 있는데요. 그 들소의 밑에 들소는 떼지어 몰려다니잖아요. 몰려다니는데 갑자기 뱀이 들소 뒤꿈치를 꽉 하고 물은 거야. 그러면 들소가 깜짝 놀래요? 들소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뛰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들소가 막 같이 따라오네. 막 따라오더니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들소들이 막 따라가니까 물이 지어서 있잖아요. 만마리 들소가 막 같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들소들이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형편인 거예요. 오늘날에.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맞죠? 뭔가 핍박을 받을 것 같고, 맞잖아요. 들소가 막 가고 있는데 혼자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가고 있는 들소에 치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중의 무리 속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대중의 무리 속에서. 근데 그게 오늘날의 우리 형편이라는 거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모르고 대중의 어떤 힘에 끌려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간 그 들소가 어떻게 되냐면 막 가는데 갑자기 낭떠러지가 나와. 낭떠러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들소 맨 앞에 가는 들소는 어떻습니까? 낭떠러지를 보는 순간 멈추려고 하고 있겠죠. 그 멈추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온 들소가 어떻습니까? 밀어내요, 안 밀어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낭떠러지 다 떨어져 죽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 그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들 자, 일요일이 있고 안식일 있고, 안식일걸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안식일이 있는데, 일요일이 넓은 길이에요, 안식일이 넓은 길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 일요일 주일 성소를 하잖아요. 주일 성소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막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막 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대면 예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하는 교회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주일 성소, 주일날은 무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뵈야 된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부분 십계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숨을 걸고라도 어떻습니까? 그 불합리한 처신을 받으면 대우를 받으면서도 일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면 밖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욕하죠. 아니 지금 바이러스가 천고라는데 지들이 뭔데 가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그날이 특별한 날이에요. 성일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는 이제는 책임지고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송소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맞죠? 그분들이 왜냐하면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본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문제는 뭐냐면 근데 핀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핀트가 이해가 돼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잘 모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잘 모르게 되면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응? 잘못된 진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이슬람이잖아요. 맞죠? 이슬람 교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적다라고 하는 거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광야길 남들이 가고 대중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알고 그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세상은 여러분도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인간도 흥망성쇠가 있고요. 개인도 어떻습니까? 기업도 흥망성쇠가 있고요. 기업이 영원할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되면 망하는 기업도 많잖아요. 맞죠? 나라도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에 이어서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죠? 이분들이 지구는 안 그럴까요? 이 지구는 어떨까요? 지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지구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신 거예요. 때와 기한을. 지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운명이라는 시간에 때가 차면 이 뜻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모든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습니까? 나한테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맞죠? 내 게 아니고 나는 청지기 신분으로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산을 내가 보호해주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맡긴 어떤 종된 신분으로 해서는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죠.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흥청망청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돈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써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죠? 그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습니까? 이 재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건 최고죠. 근데 앞으로 이러한 것들 잘 보세요. 이제 큰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데 성경은 음녀하고 바벨론하고 같이 보게 됩니다. 음녀는 어떻습니까? 정결한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음녀는 어떻습니까? 한 남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남편을 본다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습니까? 정결한 처녀인 교회가 있고 바벨론에 어떻습니까? 오류와 섞여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믿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온 교리, 아까 얘기했던 천국과 지옥 교리 있잖아요. 이런 어떤 영혼 불멸사상 교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갖다가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다가 큰 바벨론. 그래서 큰 바벨론을 갖다가 음녀라고 하고 그 음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주교 카톨릭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밝혀낸 진리이고 그 진리를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여기서 나오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나옵니다. 마지막에 큰 바벨론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나와요.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거기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여러분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다. 그분들이 모두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교황권과 교황은 있잖아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 도시국가죠. 국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종교적인 수장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각 나라들은 미국도 교황청에다가 어떻습니까? 거기다 대사관을 파견할 정도로. 그렇게 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그녀가 누굽니까? 그녀가 로만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포도주에 취했다. 진노의 포도주에. 다들 있잖아요. 취해서 지금 아리까리한 거야. 이 부분들이. 세상에 그 세상이 혹시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영적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뭡니까?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녀는 누굽니까? 음녀? 교황권과 어떻습니까? 서로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뭡니까? 부자들이죠. 기업가들이죠. 오늘날 그러한 기업가들, 오늘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가들 엄청난 부를 이룩한 그런 상인들 있잖아요. 그러한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때에는 그 음녀와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어떻습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자들이 교황권과 결탁하여 부를 축적을 하였다. 그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나옵니까? 내가 들은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하라.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참 백성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따라가는 백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 다니면서 내가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그 교리를 믿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는 천주교 안에서 또는 바벨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니 괜히 거기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있으면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재앙들을 같이 받게 되니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얘기를 나오죠. 그게 얘기가 뭐냐면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서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받게 될 텐데 그 안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 부하게 느껴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순간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게 해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주어라. 엄청난 이제 심판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그 로만 카톨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습니까? 한 5천만 명을 죽였죠. 여러분들 생각이나 됩니까? 그게 지금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로마 그 교황은 틀려졌습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성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 부분들이. 겉으로는 좋은 척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내면에는 엄청난 사악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응? 우리나라 교황이 와서 티코를 탈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배도의 길이 있고 이번에 교황권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의 어떤 부패 이런 거 뭐 성추행 이런 거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떠냐? 여기서 나와요.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너 여태까지 영화롭고 즐겁게 살지 않았냐? 이제 부분들이.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리. 하루 만에. 그러니까 네가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다 떠안고 있는 것 같지만 하늘에 어떻습니까? 여기 지구상의 임금들과 결탁하고 그 다음에 상인들과 결탁해서 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부와 권력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시계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바벨론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질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그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어떻습니까? 1년 만에 닥쳐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일순간에 닥친다는 얘기예요. 일순간에. 응?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막 잘 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동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엄청 났었잖아요. 과연 그 명동이 무너질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교만한 제사로 살면 안 된다는 거라서 항상 겸허하고 감사함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 교만함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어떻습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그녀의 재앙들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자가 되느냐? 누가 승리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오류에 포도주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거짓과 진실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염두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오늘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 오늘날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제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말씀을 드리는 이 복음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저도 할 일 많은데 맞잖아. 나 할 일 많잖아요. 이분들이 응? 이분들이 근데 지금 이게 전하는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복음이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한테 가르쳤던 이 복음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알프스 산으로 연결되는 왈데이스인들이 있잖아요. 왈데이스인들. 그 왈데이스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동안 왈데이스인들은 세상에 쫓겨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알프 산맥에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동안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를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차지하고 있는 카톨릭이 중세 암흑 시대에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터라. 그러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나 워낙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불씨가 그만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은 왈데스인들에 의해서 가르쳐진 이 복음이 그대로 오늘까지 와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를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날 개신교가 어떻게 나뉘어졌습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지금 보면은 많죠? 감리교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니 교회가 교파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교회도 보면은 한 200개인가 300개의 교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뭐 기업도 아니고 기업은 이런 경우 있어요. 대표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뭐 임원들이 또 나가서 회사를 차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나가서 회사 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하나인데 계속 늘어나죠. 오늘날 장로교회가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로 같이 가다가 뭔가 좀 안 맞으니까 거기서 나와서 분파를 만든 거예요. 이 부분들이 뿌리는 하나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자꾸 어떻습니까? 빛이 하나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흩어지게 된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받는 우리 성도들은 장로교회 무슨 파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그 파에 있는 그 교리만 우리가 듣게 되지 않나요? 우리가 온전한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교회에도 빛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침례교회에도 빛이 있고요. 감리교회에도 빛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회는 성화에 대한 얘기고 침례교회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입니다. 맞죠? 맞죠?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안식교예요. 안식일이에요. 맞잖아요. 이런 것들이 빛이 하나씩 쪼개져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부분들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교파로 나뉘어져서 빛이 쪼개진 거죠.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장로교회가 가장 많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로교회 많지만 미국은 장로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선교 활동이 장로교회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장로교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장로교회가 커진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남침례교회, 침례교회 있잖아요. 침례교회가 많고요. 그다음에 안식교도 많고요. 이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회가 많고 그다음에 뭐 침례, 감리 뭐 이렇게 나머지 이제는 쭉쭉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알프산맥에 쫓겨다녔던 그 광야교회 있잖아요. 광야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연결이 됐던 그러한 복음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수해오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그게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 문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근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뭐냐면 그냥 지금 이런 기성교회에 있는 아까도 있잖아요. 기성교회에 있는 교회들은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아까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 교리라든지 아까 얘기했죠? 뭐 일요일, 뭐 부활절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천주교하고 서로 남남이다라고 해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그 큰 바벨론의 딸이 된 거야. 성경은 그래서 그 딸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또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신기하게 그 바벨론에 대한 여기 나와요. 바벨론, 큰 바벨론, 음녀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요한계시록 요한한테 계시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득한 7머리 10뿔을 가진 이게 지금 교환권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여자는 음녀이고 그 음녀는 교환권을 상징하는데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혹시 그 신부들아 사제들 입은 옷 보셨나요? 그 색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로마 그 교황이 들고 있는 금잔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가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 근데 그 뒤에서 남아요.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렇게 나와요. 어미라. 참 엄마래 엄마. 땅에 어떻습니까? 여기 또 나오는 게 창녀들과 가증한 것. 그러니까 큰 바벨론 교회가 있고 바벨론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개혁되지 못한 오늘날 그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천주교 카톨릭에서 나왔다. 본인들은 카톨릭인 엄마다, 엄마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독립해서 나가는데 왜 일요일을 같이 지키냐? 일요일은 우리가 만든 제도인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요일을 지켰는데 왜 너네들은 일요일을 지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어째 일요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음녀의 딸이고 나 큰 바벨론의 딸이다. 이렇게 카톨릭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너네들은 개혁하지 못한 거야. 이 부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잘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성경을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게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복음을 목사님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야. 신학교에서 어떤 배웁니까? 신학교에서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도주를 배워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또 가르치죠. 오늘날에 이런 반복적인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해져 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이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사탄은 있잖아요. 바벨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탄은. 진짜 신실한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신실한 백성들이 로만 카톨릭 때 5천만 명이 죽었어요. 사탄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분들이. 그냥 바벨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편이거든, 거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냐면 그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데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여인의 씨 가운데 교회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떻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치열해지는데 그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분들이. 근데 마지막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여인들 시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왈데스인들 있잖아요. 그 다음 12제자들, 왈데스인들, 종교개혁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씨가 보존이 되어서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데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남은 자들은 사탄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게 맨 마지막 이어지는 게 14만 4천인이잖아요. 마지막. 그 14만 4천인이 채워지지 않게끔 해야 돼. 왜냐면 채워지면은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사탄이 본인들의 운명을 알아. 나중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나오는데 자기 생명을 더욱더 어떻습니까? 시간을 연장을 해야죠.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하고 있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세상 지금 딱 돌아가는데 지구의 운명이 있지만 지구가 지금 많은 재앙들이 닥치고 있죠. 잘 보세요.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데 그 재앙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합니까? 에? 뭐가 뚫렸어요? 오존층이 파괴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뭐에서 시작이 됩니까? 탄소 있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북극 남극이 어떻습니까? 얼음층이 깨지죠. 그러면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닥치는 재앙들 아닙니까? 지금 주 원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성경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당연히 와서 실재앙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본인들한테 떨어질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여러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구는 멸망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바이러스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더욱더 더 심하면 더 심했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은 아까 뭐였어요? 재난에 대한 속도와 재난에 대한 주기가 짧아진다 그랬죠? 점점 거세질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지고 보면 오늘날 지금 하고 있는 탄소 제로라든지 이런 선언들 있잖아요. 탄소 제로 이런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냐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주도에 되고 있냐면 지금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거기서 이제는 주도하에서 환경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탄소 제로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고 지구의 환경을 좀 더 보존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상이 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랫동안 살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게 그냥 인간적인 세상을 눈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를 늦추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또 이 부분들은. 여러분 그 눈이 영적인 눈이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눈이 보여야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과 사탄은 공존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혈투를 벌이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자는 하나님이 되시지만 사탄 또한 마찬가지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할 거예요. 그 발악을 하는 가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를 어떻습니까?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더욱더 할 거자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줄이죠. 지금 인구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를 갖다 뿌려놓은 거야. 이 부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그게?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인구를 줄여야 사람이 줄여져야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을수록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구가 점점점 패망의 길로 더욱더 가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를 줄이는 겁니다.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에 숨어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같이 물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어떤 얘기 하냐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법을 바꿔놓아서 불법을 지르게끔 해놨다라고 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외침은 있지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은 없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베레아인들처럼 성경을 상고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이 대조해가면서 맞춰봐야 돼. 왜냐하면 너무 바벨론의 포도주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고,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라.